오늘은 낮은 자리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도피를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 살던 곳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병으로 숨지면서 생활고가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등록 거주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 나라에서 행하는 복지 서비스에서도 소외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제 사업이 망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다 끊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립되어 있어서 적절한 경제적 도움을 찾는 방법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가난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 부자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힘든 삶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실패한 지점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나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 삶과 다른 걸 자꾸 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병든 자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또 함께 한다면 왜 세상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작 그 정도의 복음에 만족하면서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날만 기다리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어떤 지도자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병자를 하나 또 고치시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식사 자리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그 유력한 사람들의 식사 자리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배타적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였냐면 신분이 급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높은 사람들끼리만 친목을 다지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력한 자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또 그들의 식사 자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내가 그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정도의 위치가 된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곧 내가 그 정도의 위치,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유력자들의 경우에 식사 자리는 또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사 정결 의식은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세부화되어 있고 정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을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또 방식을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결 의식을 따라서 준비된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정말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막 드러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이 유력자들의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자랑하고 또 유력한 사람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면서 또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시죠. 굉장히 예수님이 비판하시던 그런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그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권력자들의 식사 자리의 의미를 거부하고 뒤집어 엎으실 분이시지 거기에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예상대로 그 식사의 자리를 그들의 식사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 명예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시간과 장소로 활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식사하기도 전에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막 불편하게 만드세요. 파토를 내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윗자리에 막 골라 앉았거든요. 윗자리,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비유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사의 자리는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뭔가 자기 자존심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판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 자리를 잡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의 법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명예는 자신이 쟁취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쟁취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치관이 이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명예라는 것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공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당시의 명예라는 것은 부와 성공과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는 한 세트였어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쩌다 예외가 있지만 명예롭지만 가난한 사람 이런 어쩌다 예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는 한 세트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명예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식사나 회의 같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는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이라고 하죠. 그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 회사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그 손님이 오면 어디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좀 어려운 자리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좀 막 그 유력한 목사님들과의 자리 뭐 이런 데 가면 일부러 먼저 안 앉아요. 괜히 잘못 앉았다가 실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높으신 분들 먼저 앉고 나면 이제 말석에 이렇게 앉는데요. 오늘 성경의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성공, 힘 이런 것들을 증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자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은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근데 이 가치관, 성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이 가치관은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은 그 사람의 지혜와 노력의 증거다. 성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의 지혜와 용기와 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무능하고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이제 당시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가난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난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무능해서,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의 이유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떤 성공 비법 이런 것들, 성공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건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성실하지 않은 자들, 그 무능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같은 실패하고 소외된 자들을 연민하시고 고치시고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과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전부 다 책임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불성실하고 무능해서 실패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착한 가난한 사람들만 도우라. 성실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다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공할 만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성공한 자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모두 다 크게 보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없는 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합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내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삶 속에서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성공, 진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 추구해야 할 인간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상호간의 이익을 지켜주는 공동체적 관계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자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적선이나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관계라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거지에게 적선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내게 돌려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과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법칙 속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은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만나봤자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만남은 가지기 싫어하죠. 세상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인맥들을 많이 만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반기를 대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베푸는 도움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이 눈머니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를 절대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식사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냥 도우라가 아니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라라는 그 예수님 명령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 종교적 정결 의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식사 기도 시간에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술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미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음식을 계속 흘려서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또 시끄럽게 쩝쩝거리면서 식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예의 없이 함부로 남의 음식에 손을 댈지도 모르고 갑자기 침을 튀기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소연할지도 몰라요. 식사의 자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사의 자리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식사의 자리는 나의 사적 영역을 열고 서로 간의 삶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불편한 일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불편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선행,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그런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친밀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 그게 예수님 명령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듯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인간관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추구하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퍼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삶, 돕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하는 자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면 또 베풀고. 세상을 향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된 자들, 그들을 위한 복의 통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초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는 거절하면 끝이에요. 그죠? 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삶 동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와 죄 사함을 받았지만 분명히 거부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사랑과 배려도 억지로 한다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이거나 억압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좌절해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을 따라 도움을 베푸는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넘칠 만한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행복의 법칙들, 여러 가지 성공의 법칙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진짜 성공과 행복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인간관계의 법칙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인간관계의 법칙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는 수로 주변이 언제나 비옥할 수밖에 없듯이, 물의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듯이 복의 통로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